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야 될 자들 아버지 올려 보내주시고 살려야 될 자들 회복돼야 될 자들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야 될 자들 하나님 올려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수월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은혜요 넘치는 복인 줄 믿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심령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복된 귀한 장막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제가 세 번째 여기 호랩산 기도에 왔네요. 4월 달에 이제 2박 3일 하고 9월 달에 이제 하루 시간 타임으로 왔고 오늘 이렇게 2박 3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데는 참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억지로 가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내시면 가야 돼요. 심령 가야 됩니다. 예.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렇게 많이 기도원 다니고 또 교회를 집회를 다니면서 보면 모이는 것이 참 힘들더라. 모이는 것이 힘들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러는데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없어지고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을 세상적인 방법을 택한 결과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드물게 되고 지난 10월 달에 오살리 그리스도를 가니까 그 오전 5,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인데 150명, 200명 앉아 있어요. 참 눈물로 기도하고 올라다닐 때는 정말 사람들이 많았는데 강사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 증거로 가니까 그렇게 많았던 시대가 없어져 버리고 정말 사람 썰렁한 그래가지고 한 150명, 200명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거기서 또 이제 헌금이 얼마 나오냐 어떠냐 이것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의 본부에서 막 그냥 계산하고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한숨을 쉬게 하고 막 가슴에 애통이 터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언젠가는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겠고 아멘. 한국교회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 전 세계 다시 부흥의 불길을 하나님께 땡기셔야 되고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멘.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의 불을 그대로 똑같이 이 시대에 좀 주세요. 아멘. 마가다락방의 불. 동티모르의 그 섬에 그 동티모르 섬이냐 거기에 또 불을 60년 뒤에 하나님 주셨거든요. 그 이 인도네시아의 그 건물이 나무로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근데 불은 바깥에서 타는데 아버지 불로 불은 바깥에서 타는데 안에 사람들이 전부 다 은사가 다 열려버리고 방언이 터지고 동네 사람들이 막 양동이를 들고 불을 끌어오는데 사람들이 안에서 대비 찬양하고 오는 거예요. 이 바깥에 불나갖고 불난 줄 알고 하는데 아버지의 불이 그 성전 건물을 갖다 딱 에워싸고 있으니까 동네 사람은 불나서 쫓아왔지만 실질로 그 불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현상적인 불이고 그 안에 사람들은 모두가 애언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바뀌어지고 죄를 자복하는 장소로 바뀌고 그러면 엄청난 역사를 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는 책의 제목이 이 멜데리가 쓰신 책, 그 분이 쓰신 책인데 그것에 60년대에 인도네시아가 공산화되기 이전에 그 장면을 주셨습니다. 그 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산화되기 전에 불을 주시고 공산화를 막으셨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참 복된 나라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렇게 그 불을 마가다락방의 불을 다시금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그 불을 우리한테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심령들이 삭막해져 갖고 있고 다 발걸음이 어디로 쫓냐면 삶의 그 어떤 그 물질을 쫓아가요. 이제 어찌 보면 이 말씀이 만몬 귀신한테 이렇게 딱 잡혔다. 예, 본문의 말씀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해 볼까요?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요. 여기서 보면 마태복음 24절에 이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근데 이 재물이 뭐냐면 마모나 이 마모나라는 뭔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북쪽에 수리아라는 큰 나라가 있잖아요. 이 수리아에 물질 귀신이에요. 물질 귀신. 물질을 섬기는 그런 그 귀신 우상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모나는 수리아 물질 귀신인데 이 마모나의 이 원어가 이 맘몬 영어로 맘몬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결국 맘몬은 뭐냐면 물질 귀신을 말합니다. 세상이 우상이죠. 완전 우상. 그러니까 이 우상을 쫓아가는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요. 그래서 이 맘몬이 어찌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생각도 없나 본데 이 맘몬이 하나님 쪽을 갖다가서 이렇게 공격하는 형상이 되어버렸고 이렇게 거꾸로 말하면 이 맘몬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주심과 이것을 갖다가 덮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어딜 쫓아가냐면 하나님이 가까운 것이 아니고 뭐가 가까워요? 이 맘몬이 가까운 거야. 하나님 가까운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더 나아오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아멘은 하나님은 우리와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오히려 만물을 쫓아가다 보니까 이 물질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사람들 모든 간증하는 사람 보면 이 물질 아니면 물질 아니면 병이라 물질 아니면 병, 환란이에요, 환란. 그래 결국 간증하는 분들 보면 이런 환란에서 극복된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인데 이 과정이 지금은 아직은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과정이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퇴색되어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지금 이 만물에 저주하고 살으니까 이것이 그대로 대립 하는 거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이 역사하시길 원하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회복하고 일으키고 어떻든 영광 돌리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 어젯밤에 잠깐 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말씀 또 오늘 리바이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3장의 12절 말씀인데 이 바울 사도가요. 내가 앞에 한 것을 뒤에 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제 내가 한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마쳤다함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표대를 해서 나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부름을 받았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세상 사람을 화살로 이렇게 표현을 받았어요. 모래집을 받았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표대를 해서 계속 가야만 되는데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보세요.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가다 보면 우리가 인생에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기서 원치 않는 깊은 수렁과 운동도 있어요. 수렁도 있어요. 수렁. 또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어요. 지옥 같은. 가다 보면요. 애호싸움도 있어요. 애호싸움. 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또 가다 보면 이게 지금 상심의 바다에 빠지는 때가 있어요. 상심의 바다. 이런 일들이 없으면 좋겠는데 깊은 수렁도 있고 시편 139편의 8절 애호싸움도 있고 고린도서 4장 8절 상심의 바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심의 바다가 있다. 시편의 39편의 11절, 10편의 41편의 9절. 어찌 보면 우리는 상심의 바다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기쁨과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버린 경우도 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죠. 깊은 수렁과 웅덩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서도 좋아요. 어떻게 역사해 주시냐면 살리시고 회복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요. 그래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를 끄집어 올리시는데
시편 40편 1,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멘. 그가 나를 기쁜 수렁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나요? 아멘요. 하나님은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요. 아멘입니다. 아멘. 내가 빠져있고 내가 처져있고 내가 고통도 내가 힘들고 어느 때 그러지만 하나님은 올리시는 분이시다. 아멘. 올리시는 분. 여기 보세요. 지옥 같은 지옥 같은. 시편 139편의 8절 말씀인데 내가 하늘 높이 올라갈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필지라도 그곳에 계시고 아멘. 내가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는 분. 아멘. 이분이 그곳에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나를 지켜주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아멘.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이냐 지옥 같은 음부의 자리를 피는 나라 할지라도 그곳에 계시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다. 아멘. 아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어떻든 간에 살리고 올리시는 분이요. 어떤 삶에 여기 지옥 같은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력에서 땅에 처박힌 음부의 세력의 삶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주 목적이 뭐냐면 이런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과정에 땅속 같은 음부의 세력 같은 이런 땅에 처박힌 어둠의 세력의 장난, 어둠의 세력의 어떤 계략과 유혹과 미혹된 데서 내가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돼. 이 올라가는 삶을 살기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든 올라가는 자가 돼야 돼. 생각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믿음에서 다 올라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사방을 또 우겨싸움을 당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리 뜸 당하도 망하지 않는다. 이 애워싸움을 당하여도 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내가 예수의 생명을 내 육체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생명이 있다는 걸 증거하면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애워싸움을 당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애워싸움을 당한다 당하지 않더라. 당하지 않더라는 거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더라는 것이고 또 거꾸리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 올라가는 자의 그런 믿음이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돼요. 정말 상심의 바다. 어느 때는 참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어느 때는 저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이 다윗 같은 경우는요. 나의 친구와 나의 친척들이 뒷발꿈질, 발꿈질을 틀었나이다. 이 다윗이 어려움에 빠져버리니까 친구들도 다 득들어져버려. 친척들도 다 득쳐버려. 아니 10편 41편에 가서 보면은 오히려 내 떡을 먹던 자들이 다 나를 배신했더라. 이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렇게 상심의 바다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 어떤 분으로 고백하느냐면 내가 상심에 빠져있더라도 나를 또다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요. 이 하나님이 영영 우리의 하나님이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더라. 아멘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인도하신다?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나를 어떻게 하냐? 내 평생에 나를 따라내면 나를 은혜해 주신다. 시편 26절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그 인자심 정녕 나를 따르리라.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나님이 평생에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인자심과 그 선하심으로 나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지금 이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올라가야 된다. 생각에서 믿음에서 다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이냐? 요거 어두 밑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 밑에 있는 것 때문에. 밑에 있는 것이 뭐예요?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자들 공중에서 잡았던 놈들이 하나님께 되새겨 보려고 하고 계시록 12장의 9절 말씀 보니까 큰 용 에베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다. 근데 그의 사자들과 함께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이 악한 것들 땅으로 내 처박혀가지고 여기 14장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땅으로 처박힌 자들이란 말이야. 땅으로 내 쫓긴 자란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 어둠의 여기서 이 음부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우리를 아주 망하게 하고 우리 힘들게 하고 상심의 바다에 가게 하고 우리를 에워싸서 어느 때는 막 발발발 떨어서 아무 소망도 없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만든다. 지옥 같은 삶을 만들려고 한다고.
이것의 핵심을 예수님이 딱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 도적놈들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결국은 나를 갖다 내 삶에 이렇게 음부의 세력이 도둑질해가지고 나를 갖다 깊은 수렁 가운데에 빠지게 만들고 지옥 같은 사람을 만들고 어느 때 에워싸서 그냥 답답하게 만들어버리고 상심의 바다로 뺏겨버릴 것 같은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아니다는 거예요. 야, 너 상심 되었었느냐? 너 에워싸움을 당했었더냐? 너 지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더냐? 깊은 수렁 가운데였더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가 생명을 얻게 해도 풍성히 얻게 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아멘요. 그러니까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예.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생명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생명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말씀이 가르쳐 주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은요, 사망 세력이 잡고 있어요. 이 사망 세력은 누구냐? 마귀더라고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 히브리서 2장 14절. 이 사망으로 말하면 사망 세력이자 이 마귀가 역사를 하면요, 집안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어떻게 해요? 집안이 안 되면 단명한단 말이에요. 단명. 예, 마귀라는 놈이 역사해서 사망을 뺏어가 버리니까 사망으로 뺏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하세요? 노아한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몇 살까지 살아라? 네? 120살까지 살아라. 우리 120살까지 살아야 돼. 아멘요? 120살까지 살아야 해요. 하나님 노아한테 약속을 했어. 인간의 연수를 120살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학적으로 막 의학적으로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바이오 생명공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바이오 생명공학 이제 그 캡슐을 하나씩만 먹으면요 안 들고 안 들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그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버티고 잘 있어야 돼. 좀만 있으면 이 캡슐을 하나씩만 먹으면 안 늙고 건강한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120살에 살아라고 했습니다. 근데 집안에 이렇게 사망 세력이 오면 일찍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생명을 뺏어가고 와 왜? 주 목적이 있잖아. 이 도둑놈이 온 마귀라는 놈이 온 목적이 뭐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해도 더 풍성해. 그러니까 이런 영적 비밀을 알면은 우리 집안에는 생명이 풍성해야 돼요. 단명이란 거 없애야 되고 사고도 없애야 되고 저주도 없애야 되고 아픔도 없애야 되고 아멘요. 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왜 말씀을 주시냐면 이 말씀이 뭐죠? 이 말씀이 뭐예요? 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바로 나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이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복음이요 복음. 복된 음성 복된 말씀. 그런데 이 말씀 책을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못 살아가냐? 마귀라는 놈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막 빼앗겨버리고. 그 제대로 살면 제대로 못 살아. 근데 우리는 정말 이 지옥 같은 이 땅 밑에 음부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것들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말씀을 주시고 영적 비밀을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 주의 정도를 세워서 어느 때는 깨닫고 알게 하고 분별하고 깨달으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님, 이 청년 때는요, 젊었을 때는요, 말씀 한 구절도 모르고, 그냥 외치는 설교만 했어요. 외치는 웅변 설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조금조금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이시죠. 예레미야 18장에 토기장이 하나님. 안 되니까 또 때려 깨버리고, 안 되니까 또 때려 깨버리고, 안 되니까 또 때려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토기장이 집을 내려가 봐라. 토기장이 어떻게 하는가? 예레미야 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에 안 되니까 그냥 딱 만들었다고 탁 파상이 깨버리고 이와 같이 내가 너희들 내 그릇되기까지는 내가 너를 깰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예레미야 선 오늘 우리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인데 만들려고 하니까 그냥 너 이 자식 이렇게 해 이 자식 너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야 하면서 하나님한테 꿈밤을 많이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꿈밤을 정말 많이 맞았어. 이놈 자식 이렇게 하라니까 이놈 자식 이렇게 해 이러면서 훈련을 받아서
이제 원고없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가르치잖아. 이런 은혜를 주니까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고 껌방울 많이 먹었단 말이야. 이 단계까지. 근데 이런 은혜를 주시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 안에 끌려 들어가야 된다. 아멘. 예,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자들은 다 말씀 무장에서 내보내더라고요.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이사야 선지자도요. 이사야 선지 잘 들으세요. 성경이 제일 많이 기록되는 것이 이사야 선지예요. 시편 말고요. 이사야 선지입니다. 66장까지 있죠. 근데 이 제일 성경이 많이 기록되는데 그 이사야의 그 사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역이 나와 있는데 이사야는 어떤 자였냐면요. 이사야는 좀 유명한 선지자, 대선지자를 갖다가서 다운시키고 싶지가 않지만 어영 선지자, 처음에 어영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어영 선지자였기 때문에 왕권에 그냥 붙어가지고 왕한테 좋은 내용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좋은 내용. 오늘날 조창기 기도하면서 대통령이 그냥 되게 아니 조창기 기도에 가서 그냥 축복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지자의 입장으로 그곳에 갔으면 대통령님 이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와야 되는데 그게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우시아 왕 죽던에 이제 죽고 나니까 그냥 화로다 나로 망하게 들었다. 내가 부정한 입술에 부정한 백성과 거하였도다. 예?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입술에 부정한 백성하고 거하였도다.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대언하는 사명을 하는데 왕한테만 부탁하고 왕에게만 좋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깨닫게 하는 그 사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우시아 왕 자기 막강한 빽거랑을 딱 죽고 나니까 우시아가 자기가 망했다고 고백하는 거야. 하루도 안 하루 망해도 내 빽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우시아 왕이. 자기 빽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내가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였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재단에 숯불을 갖다가 딱 천사선에 쥐었더니 입술을 갖다 찢어버리다가 야 이놈아 나 지금까지는 그 대언 사역할 때 잘못된 부정한 입술로 했지만 내가 다시 찢어버리란다. 그럼 찢어버리고 나니까 이사야는 어떻게 돼요? 자신감이 생기지. 뭘로? 하나님이 내 부정한 입술의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을 이제 그런가 올라서 내가 이 백성에게 내 대언자를 보내야 되는데 누가 갈고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면서 바꿔준단 말이에요. 이게 왕권에 불붙어서 이 사역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는 다시 그 백성 쪽으로 가는 것, 이 사역을 하는데 자기 뺏겨나도 죽고 죽였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세우셨다. 이쪽에 이쪽으로 옮겨갖고 입술을 팍 찢어버립니다. 아멘이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쓰시다. 대선지자로서 66장을 쓰기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때까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입술을 부정한 입술에서 쓰임받은 입술의 말씀들을 갖다가 잘못된 대언을 이쪽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대언을 바꿔놓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에요. 예, 항상 말씀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고 말씀을 무장시켜서 내보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요.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1장에서 뭐라고 말해? 에레미야 1장에서 뭐라고 말해? 에레미야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내 입에 두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쓰시는 선지자마다 다 말씀을 무장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보세요. 에스겔 3장에서 야 천사인 너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뱃속에 창자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창자까지 채우고 난 뒤에 에스겔도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 입술에 말씀을 두고라 내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선지자들을 쓰실 때 전부 다 말씀 무장해서 내보냈어요. 말씀 무장했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먹고, 말씀을 갖다가 나한테 내 것으로 육화시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게 반열에 들어서는 거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씀 들어와서 말씀대로 쓰심 받는 거, 이거 하나님의 반열, 쓰임 받는 반열에 들어선다는 겁니다. 이 참 엄중한 말씀. 이거 잘못 표현되면 참 오해 많이 살 만한 말씀인데, 정말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대로 대언할 수 있는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는 그 반열에 들어선다는 건 쉽지가 않다. 근데 이렇게 말씀 많이 주시는 그럴 때 말씀 많이 먹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요.
이 종이 이렇게 말씀을 많이 좋은 꿈방을 얻어 먹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요. 가는 곳곳마다 살림이 있어. 간증을 하라. 저 보니까 저 전주에서 좀 한 70리 정도 벗어나면 옥정댐이라고 해서 옥정댐. 옥정호. 저수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 젊은 날부터 일찍 복음을 증가하도록 하나님 인도를 하셨어요. 선배 목사님이 황 목사 거기 한 구역이 있는데 좀 멀더라도 자기가 젊으니까 가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도하게. 순종하고 한 구역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옥정호 옥정호 그 호수 주변의 마을로 구역이 형성돼서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에 이제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도해서 거기서 일어난 사건도 많이 있어요. 무당 점쟁이 했던 유한순 집사도 그냥